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23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한이 없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무쌍한 날씨 가운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그 생각과 그리고 시선을 거둘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큰 사랑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용서받고 용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화해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화해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성취하셨던 그 화해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화해가 꼭 필요한 관계들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그 사이사이에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마음 가운데 정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새로운 삶을 향한 전환 앞에 서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취업으로, 사업으로, 학업으로, 또한 새 가정으로 여러 가지 각각의 인생 가운데 이 길이 옳은지 저 길이 옳은지, 나의 선택이 맞는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선택이 어떠한 책임이 될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고 또한 상황이 어렵습니다. 경기는 더욱 안 좋아지고 생각은 더 복잡해지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인도하실 이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오니 저희들의 길 가운데, 저희들의 선택 가운데, 저희들의 변화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저희들의 걸음이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려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다의 여호야김의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그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훌살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에 오는 와중에도 날씨가 계속 바뀌게 되고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 비 피해 없이 또 빗길에서 무사히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의 상황과 그리고 여호야김 왕의 그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은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땅에서는 동서남북이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전도서 5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상황이 동서남북으로 막혀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다 보면은 하늘의 방법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 방법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혹시라도 행여라도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어제 말씀에 36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예레미야의 동역자였던 바룩에게 명령하여서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바룩에게 명령하여서 유다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왕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그 말씀을 낭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사역을 이루는 가운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호야김 제5년 9월 그러니까 1년이 훌쩍 넘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시간이 계속 흐르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시간이 1년은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예레미야와 바룩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했을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도 착각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보려고 한다면은 이때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이 시기에 바벨론이 본격적으로 이 유다 왕국을 침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별개로 이 유다 왕국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냐 하면은 지금 본격적으로 전쟁의 서막이 알려지고 있고 이제는 벗어날 국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혹시라도 행여라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록하고 듣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살려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와 바룩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곳에 갔다가 저곳에 갔다가 계속해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유다의 기준에 따르면은
9월은 오늘날 달력에서 12월과 1월에 해당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 이런 추운 상황에서도 이 예레미야와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그때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호적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 앞에 있었던 신하가 선호 쪽을 읽으면은 그때는 책이 아니죠. 책으로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로 되어 있으니까 양피지로 되어 있으니까 칼로 잘라가지고 그 칼로 자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다가 던져서 겨울이었다고 했죠. 그 겨울에 불에다가 던져서 그거를 불쏘시개 삼아서 계속해서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 이러한 여호야김의 신하들이 아무리 말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라서 그것을 던져서 태워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행동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고 그 말씀을 그 앞에서 낭독을 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말씀을 들었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을 들은 뒤에 잘라서 불에다 던졌던 겁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태워버렸습니다. 여기까지의 그 여호야김을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신앙교육을 하기가 가장 어려운 까닭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은 교회를 다니거나 혹은 종교 자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오늘날 교실에는 극히 드문 것을 보게 됩니다. 행여 미션 스쿨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습이 예전보다 현저히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환경과 자라나는 이 세대는 사실상 무신론자들이 가득한 세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라는 그 영국의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는 만들어진 신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책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학자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학적인 무신론자들이나 신앙의 논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또 계속해서 이 종교를 가진 것 자체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쓸모없고 방해가 되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원리적으로 무신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은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오늘을 계속해서 즐기고 많은 것들을 즐거움을 취하려고 하고 나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일명 욜로족이라고 하죠. 이러한 사람들이 어쩌면 원리론적인 무신론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지금 이 세대가 교회가 이러한 원리론적인 무신론자들 그리고 리처드 도킨스로 대표되는 과학론적인 무신론자들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라서 태워버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부른가 하면은 청파교회 작년까지 담임이시다가 은퇴하셨던 김기성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리키냐 하면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사람들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이러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은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계속해서 출석을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그 마음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잘라서 불에다 태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왜 무너졌는가 하면은 계속해서 외부의 세력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정치적인 스탠스가 다르고 세대가 악해서 교회당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교회에 진실로 위협이 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만 실제로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태도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과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라서 불에다 던지는 사람들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여우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높은뜻 덕소교회는 높은뜻 연합 선교회에 속하고 그 정신과 정관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만, 동시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그리고 평북노회에 소속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평북노회에 소속된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별 소식들을 다 듣게 됩니다. 진정으로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외부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게 됩니다. 정말로 가장 높은 사람들, 교단의 가장 높은 사람과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실천론적 무신론자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이 있고 정말 많은 지도자층들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을 저지른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절로 들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송아지의 모습은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했었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바로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실천론적인 무신론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어렵고 무너지고 있는 것은 윤리적인 책임과 그리고 복음의 기본이 되는 사랑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무신론적인 성로들이 참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지는 계속해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야김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야김에 대한 심판은 예언하셨지만 우리를 향한 마음, 그리고 유다 백성을 향한 그러한 회개의 마음은 계속해서 거두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말씀의 마지막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3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과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정말 많고 교회를 계속해서 내부나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듭해서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시고 말씀을 다시 전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혹시라도 행여라도 돌이켜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사랑을 거두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무거운 단어를 드렸습니다. 그 무거운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거북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합니다. 또 부끄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표현 앞에서 오늘 우리의 하루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표현들과 우리의 습관들과 우리의 태도들과 우리의 목적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돌아볼 때 우리의 행동이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 행동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 행동 말씀으로 우리가 바른 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고치시는 줄로 압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는 삶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그 의도가 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그리고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